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이 6월절 만찬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만찬이라는 것은 그 잔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 했어요. 떡을 먹는 자라는 얘기는 가장 친근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제자죠. 발꿈치를 든다.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방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모욕하는 건 뭐냐? 배교하는, 배신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누구 하는 얘기냐면 가룟유다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어. 그러니까 배교하는데, 배신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판다. 은 30에 나를 팔아버릴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 하는 중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중에. 자, 이렇게 되니까 만찬의 분위기가 뭐가 되겠어요? 황당하겠죠.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 6월절 잔치하는 날, 이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단 말인가.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선언은 폭탄 선언과 같아서 제자들은 급 당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나는 아닌데 혹시 너야? 나는 아닌데 혹시 너야? 돌아가면 다 받겠죠. 그게 다 어리둥절하겠죠.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나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너야? 그러니까 나중엔 당황스럽고 의심을 해보지만은 그 의심하는 실제 숨은 그 주인공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지금 여기 있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12를 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별명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사람. 이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봐. 자, 이거 다 흉내를 못 내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될까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품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가죠. 자, 품이 있는데 아이를 품에다 이렇게 안아서 하면 품에다가 눕는 게 되겠지. 앉는 건 앞을 보고 하는 거고 눕는 거는 뭐예요? 뒤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품에다가 눕는 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습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잖아요. 밥 먹고 있잖아요. 자, 밥 먹는데 어떻게 가슴에다가 누워서 기댄 채로 누워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식사하는 풍습을 보면 알게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날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먹는 식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절 기념 행사나 혹은 특별한 식사 때에는 기대서 먹는 헬라식 풍습을 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사 광경은 헬라식의 풍경이에요. 자, 헬라식의 풍경은 왼쪽 손을 써가지고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턱에다 베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면 잘 안 돼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다가 가룟유다 됩니다, 이제. 근데 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막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니까 습관돼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린 좀 했거든. 근데 지금 이거 잘 안 되실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봐야지. 앞만 들어가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 요가 심하게 하다가 어떻게 돼? 허리 부러질 수 있어. 그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헬라식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베드로죠. 범인 잡아내자 그거지. 그래서 여기서 니들 중에서 예수님 배신하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배신하는 자가 안 나오겠지. 그냥 몰래 잡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동을 하는데 큰 소리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워있는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가룟유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여기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눈짓으로
배신자 좀 알아봐. 껌뻑껌뻑했어.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야. 껌뻑껌뻑했다는 얘기는 누군지 물어보라는 뜻이야. 네가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제 요한이 몸을 조금만 더 예수님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예수님 누구죠?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 광경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런 광경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집에 가서 안 되시는 분들은 부부가 실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애 데리고 해도 돼. 내가 누워서 할 테니까 너도 해봐. 오, 이상한 짓을 해, 엄마. 아니, 해봐. 성경 맞는가? 해서 누워서 뒤로 돌아서 말해봐. 그러면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해.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물었죠. 그랬더니 그 묻는 광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는 이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소곤소곤 했겠지. 다른 제자들 들으면 안 되니까. 배신자가 있다고요? 누구예요? 파는 자가 누구예요? 살짝 물었겠지. 들릴까 말까 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여기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소곤소곤 대답을 해주셨죠.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떡을 집어다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소란스럽지 않았지 지금. 분위기 엄청 좋지. 만찬. 그러고는 조용히.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눈빛이 껌뻑껌뻑 왔다 갔다 하더니 떡 조각이 하나 가는데 가룟 유다는 딱 떨어졌어.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믿냐? 12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파는 배교자가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쭉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인도할 때 고라 일당들이 많이 일어났죠. 반대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가룟 유다나 가라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하기 어렵겠죠. 세례는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그 명확성, 어디가 하나님 백성이고 어디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가 좀 속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쪼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중에서 제일 이거 진짜 교회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잘라놓은 게 뭐냐면 구교와 개신교의 종교개혁이에요. 이 캐톨릭 로마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개혁자들이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막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이렇게 은하를 넣으면은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그리고 막 성경에 없는 그 교회의 풍습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단순화시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된 교회를 올드처치라 하거든요. 올드처치. 캐톨릭 올드처치예요. 올드처치 이거 버려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리폼드 개신교를 만들자 해서 뉴처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폼드 했으면 리폼드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으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개신교 안에도 루터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또 여기 감리교가 있고 그리고 뭐 오순절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장로교 중에도 뭐 침례교 나왔지만 장로교 중에도 뭐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 중에서도 통합적 합동적 온갖 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볼 때 누군가 옳은 건가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의구심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어서 떡을 딱 줬는데 찍었거든요. 하나 있단 말입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세례를 우리는 달라해서 준 것뿐이야. 근데 그 세례의 진정성은 교회가 갈라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에서 하나하나 드러낸다 할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하게 판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 신경 쓰지 마라 얘기예요. 왜 성경이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겼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계획은 가룟 유다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얘기지. 너 하나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말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안 됐지 소돔성에 악한 누구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 방치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야 가룟 유다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셀에 가룟 유다 있으면 안 돼 나 이거 셀 안 할래. 야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 있으면 안 되지 나 이거 교회 안 할래.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의 그 명확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명확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칼 들고 덤비다가는 우리 자신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룟 유다 때문에 교회가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서 교회가 쓰고 안 쓰고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모함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펼쳐지게 된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떡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을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데 보통 관례상 내가 할 테니까라고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한 사람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오늘은 더치페이야. 직장인들이나 뭐 하는데 허구한 날 뭐 내가 다 쏜다 그러면 그 집은 문 닫아야 되죠, 그죠? 직장 다니면 안 돼요.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막 모일 때마다 내가 쓴다 해서 다 써버리면은 카드값도 못 막아. 그러니까 더치페이 하잖아. 근데 예를 들면 교묘하게 더치페이를 거부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식사하러 끼면은 기분이 어때요?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기분이 안 좋죠? 야, 네 밥값 네가 내라 했는데 왜 네가 핑계대고 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리고 뭐 오늘은 뭐가 어떠네 그러고 싹 계산하기 전에 가버리고 이러면은 안 좋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오늘. 그러려면 표시 나요, 안 나요? 표는 아직 뭐 기분 나쁘면 남편 반찬 밥상에는 차려주겠어요? 밥 달라고 했더니 밥도 안 먹고 왔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주는 거를 먹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왔는데 오늘 뭐 잘 지냈어 그러면 그런 거 뭐하러 보라 그러잖아요 또. 괜히. 그러니까 분위기 험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은30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가 옆에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야, 네가 나를 판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밥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밥을 먹고 있지. 근데 떡을 찍어다 줬는데 떡을 찍어다 주는 건 뭐냐면 오늘 초대한 손님 중에서 제일로 대접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떡을 찍어다 주는 거야. 내가 오늘 초대한 손님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배신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괴로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탁의 배신을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제.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잘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지. 오늘 밥 안 먹어. 뭐 이래버리면요. 그 집이 안 좋아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도 그래, 내가 이기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나 밥 안 먹어. 이래버리면은 그 지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배신의 밥상에서 가룟 유다가 주인공으로서 이 식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이 이 식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쪽에서 흥분해가지고 배신을 당하는 쪽에서 가룟 유다한테 혼내내게 되고 가룟 유다 멱살을 잡아야 돼.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거야. 내가 고난의 죽음의 잔이라도 받아 먹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매우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 밥상을 박차고 나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사랑으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답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때마다 예수님이 그거는 되고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막 까다롭게 해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못 맡기는 거죠. 전부 다를 맡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조각을 받으면 가룟 유다가 이제 떡을 주니까 예수님 있으면 여기 예수님 왼쪽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니까 떡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하고 사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떡을 받으면은 사탄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으면 사탄이 쏙 들어간다. 앞으로 떡 안 드실 거예요? 사탄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떡 드셔도 됩니다. 잘 됐네요. 떡 주는 사람도 없는데 벌써 대답부터 해가지고. 떡하고 이 사탄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멀쩡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제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하는 자를 하나 내가 찍었어. 가룟 유다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떡 먹고 이 떡을 먹는 순간에 사탄이 콱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됐다. 이거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이해인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사탄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잘못된 생각을 줬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그래서 이미 제사장하고 나가가지고 은 30에 판다고 하는 거래까지 다 하고 온 거예요, 이미.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는 못했어. 왜냐하면 아직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떡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생명을 줬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차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버렸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공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가룟 유다가 떡을 딱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밀고 해서 팔고야 말 거야 라고 딱 결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콱 거기를 사로잡아서 붙든 거죠. 그래, 너 그대로 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재수가 없어서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결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는데 이 발꿈치 드는 자가 있는데 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해서 떡까지 갖다 줬는데 그러면은 혹이라도 마지막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팔고야 말 거야 라고는 이제 결심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어둠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없어서 사탄이 나에게 나쁜 짓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거는 사탄의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나를 타일렀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끼우 하다가 결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죄나 짓고 말겠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사탄이 좋아서 거기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거나 사탄이 들어가는 그런 제자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영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닌 밤에 홍두깨로 여기서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짓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요한이 뭐라고 소곤소곤 했는데 제자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들리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떡을 하나 주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뭐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무래도 내 정체가 탄로났나?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고 제자들은 끝내 영문을 모르죠. 이게 무슨 일이래?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아마도 돈꽤 재정을 맡았으니까 6월절 날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소곤소곤해서 보내신 건가? 아니면 6월절 날 만찬이 구제하는 일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이제 돈주머니 들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가?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서 배신자라고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가룟 유다가 드디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인데.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그걸 받고 곧 나가니. 이 떡은 생명의 떡이야. 근데 이 떡을 받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은 30 팔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곧 나가는데 이때가 뭐라고요? 밤이러니 그랬어요. 밤. 저녁 식사니까 밖에 나가니까 밤이겠지. 근데 성경에서 굳이 밤이라고 쓰는 이유는 밤이니까 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밤이다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 하는 행동이 밤이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아침이 되었으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밤이 되니 이렇게 쓰지 않았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몰라. 기도하러 올 때는 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밥 먹다가 배신자야 라고 하니까 뭐예요? 튀어나가 버렸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침이러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영적인 밤이러니 완전히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집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집 나가는 아이들이 가출할 때 아침에 나갑니까? 밤에 나갑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아침에 나갑니까? 밤에 나갑니까? 그냥 저는 생각 없이 하는 소리예요. 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뭐라 할 때 교회가 아침에 왔다가 나갑니까? 아니면 교회가 뭐가 뭐 안 좋은 얘기가 있고 뭐 하니까 나갑니까? 다 밤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죽어도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도 나와. 하나님만 나를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줄 모르고 하면 나온다니까. 근데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요, 밤에 속해. 그래가지고 가버려. 이게 도대체 밤이 뭐냐라고 할 때 밤은 밤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밤을 맞이했을 때 영적인 밤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밤이 되면 어둠이 깃들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밤이 오게 되면 어디로 모이라고요? 성전으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봄 되면은 성전으로 오시라. 안전하다. 하나님의 집은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는 낮입니다. 그 성전에 모이면, 밤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네,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니들은 무슨 배짱으로 금요기도회 때 9시에 드리는데 기도회를 많이 안 오냐?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설교 시간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저 혼자 말하는 거죠. 그 설교 시간은 저 혼자 다 합니다. 북 드시고 장구 드시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 그러면 니들이 퇴근이 늦어서 그런가 보다.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년부 예배 드리면요, 여기는 2부들이고 앉아서 드리고 여기는 1부가 앉아 있습니다. 1부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고 여기 2부가 학교 졸업해가지고 나이 어린 청년들이요. 근데 가면 1부 청년 2부 자리, 나이 어린 청년들 자리는 비었어. 그 나이 든 청년들은 자리는 좀 많이 찼어. 그러니까 어디가 철들었어요? 청년 1부가 철들었어. 청년 2부 철 없어. 자리가 막 비어. 졸업해서 올라가는 거는 막 20명, 30명씩 올라가는데 가면 없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길 가다 예찬이 만났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인사한다니까. 원래 옛날엔 자전거 내려서 인사하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인사 잘하지. 예찬이 잘하지. 그래가지고 오늘 예찬이 왔냐? 그랬더니 내가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시시하고 깨서 깬 게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던 거예요. 모자를. 구석에서. 그래서 예찬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벗으라 했더니 모자 안 벗더라고. 다음에 예배 시간에 모자 벗으라 하는데 흰 모자 딱 쓰고 앉아있는데 못 봤어 내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니들이 그 퇴근이 늦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퇴근 늦으면 교회 오면 몇 시니? 그랬더니 뭐 9시입니다 10시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9시에 오면은 기도에 들어오면 되고 10시에 와도 기도에 오면 되죠. 그죠? 10시도 하잖아요. 그리고 11시가 되더라도 뭐 쫓아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시간당 수당이 얼마니? 근데 기도를 1시간 더 야근하듯이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1시간을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회사에서 주는 야근 수당만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니? 근데 그랬다고.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청년들이, 그 바쁜 청년들이 직장도 멀어 서울까지 갔어. 퇴근하기 힘들었어. 헐레벌떡 오니까 10시고 9시 반이야. 그래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야근 수당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안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자다 깬 분들이에요. 1시간씩 기도를 하게 되면 야근 수당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반동이야, 지금. 우리가 1시간 해가지고 얼마나 받아요? 푼돈 뭐 태산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주실 때 그 1시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1시간 노동하는 만큼 안 주실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깰 수 있는 분은 새벽에 깨시고, 못 나오시는 분은 오전에 나오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하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설거지하다 하시고, 어쨌든 기도하세요. 노동해서 1시간 해봐야 시급인데, 그 시급 올리니 많이 해가 최저 그 수당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1시간을 기도해서 드리는 시간이 그만큼 그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박절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 봅니다. 그 이상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네, 대답만 해놓고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교회로 오시라. 밤만 되면 오시고 어두운 날이 되면 오시라. 내가 가룟 여자처럼 내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로 오시라.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해가지고 죽었다는 설교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목사님이 저주했답니다. 재산 절반 팔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재산 다 팔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팔아서 죽은 사람은 없어. 절반을 팔아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재산 안 팔아도 되니까 그런 경기는 하지 마세요. 헌금 그러면 경기를 해가지고 막 헌금 안 내면 죽인다 그랬대 이런다고. 언제 그랬어요? 이상하다니까. 헌금 소리 하면은 막 은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은혜가 안 돼? 있는 대로 하라는데 왜 은혜가 안 돼?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배신했던 얘기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 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하나가 가룟 유다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셀에 가서 가룟 유다 뽑고, 우리 전도에 가서 가룟 유다 뽑고, 우리 교회 가서 가룟 유다 뽑고, 이거 뽑다가 될 일이 없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우리가 밤에 뛰어나간 거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밤길을 가지는 말아라.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이 경고는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지금 계속 2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다행입니다. 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2주 동안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서 안 듣습니다. 부정타석. 왜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지? 가룟 유다 얘기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서 죽었다는 얘기를 뭘 하십니까? 한 번 하면 됐지 2주씩이나 이러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근데 훌륭한 것 중에서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훌륭한 선물을 드리겠어. 다시는 가룟 유다 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자, 지금 12제자가 나왔는데 12제자가 예를 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훈련했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튕겨나가서 가룟 유다가. 그러면 1년 365일 365 한 번, 365 한 번, 365 한 번. 그리고 이제 한 반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4년이라 하더라도 3년만 하더라도 1000날이 넘잖아요. 함께 먹고 살았다니까. 제자들도 함께. 근데 가룟 유다 튕겨나갔잖아. 가룟 유다 튕겨나가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면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함께 살았던 시간이 얼마요? 딱 오늘 밤 식사 빼놓고 다 같이 살았지. 계산됐어요? 제자들이 한 번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다녔어. 최후의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는데 다른 제자는 눈치를 못 챘어.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지. 물론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1명하고 가룟 유다하고 갈라져서 정말로 한쪽에는 운명의 지옥 가는 운명으로 타고 한쪽은 천국 가는 운명으로 탔는데, 열차를 탔는데, 지금 마지막 그 기차를 갈아탈 때 서로 운명이 갈라졌잖아. 그날이 눈치를 못 챈 마지막 날이었어. 계속해서 같이 있었다니까. 놀랍죠?
근데 나머지 11제자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도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 가룟 유다는 팔아먹은 배교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언제? 마지막 밥 먹는 자리에서 결판이 난 거야. 마지막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는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야 나의 제자가 되라. 예 고마워요 예수님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얼마를 지냈어? 3년 반 이상을 지냈지. 그리고 마지막 식사까지도 같이 했지. 그리고 마지막 식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11명 중에서 떡을 떼줘서 주는데 그 한 조각 줄 수 있는 떡을 누구한테 줬어? 가룟 유다한테 줬지. 네가 생각을 달리 해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떡과 마지막 사랑을 노하고 밤에 나갔지, 팔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도 언제요? 정말로 1분 1초 차이야.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세우는데, 줄을 세웠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지금 이 11제자를 줄 세울 때, 12제자를 줄 세울 때, 12제자가 줄이 쫙 서졌는데, 한 바퀴 돌았어. 그때 하나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두 바퀴 돌았어. 또 하나가 지쳐 나가 떨어졌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이렇게 할 때, 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나가 떨어지고, 되는 대로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판명이 분명히 났겠죠. 가짜가 누구인지 분명히 났겠죠. 근데 똑같은 걸음으로 갔다니까. 제자들 가는데 똑같이 가고 예수님 가는데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갔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쫙 밤에 나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자,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는 얘기냐. 가룟 유다 얘기 왜 경고되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천국문. 그러면 지옥문이 어디 있을까? 지옥문. 지옥문이 심리 밖에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편할까? 심리 밖에 지옥문이 지났어.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오면 안전빵으로 천국문이지 뭐.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KTX를 탔더니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좋으니까 가서 깜빡 주고 깨봤더니 부산이래. 이진일 장로님은 KTX 부산 탈 때 그런 걱정 안 하셨지? 자답겠어요 지금? KTX는 부산밖에 안 가잖아요. 부산행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자동으로 깨서 나오죠.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전이나 뭐 대구 이런 데 쓰잖아요. 이런 데 서야 되는 분들은 KTX 타고 만약에 깜빡 졸았다 그러면 뭐예요? 순식간에 부산도 가버려. 불안하지. 사실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탔는데 누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냐고 우리 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데 그 분간이 어디서 나냐 그거예요. 그 분별이 멀리서 딱 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뽑는데 동네 조기 축구에도 못 가는 사람이 국가대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딱 차이 나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같이 섞어놓으면 이거 아마추어 될 사람인지 프로인지 딱 차이가 나잖아요. 프로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로가 하는데요. 예상하고 너무 달라요. 작년에 막 기아가 1등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아가 1등 못해. 힘 못 써요, 올해. 그거 보면 차이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도 천국 문 앞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멀찍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1년 배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뛰어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배신자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예 안 맞아버려, 적성이. 그리고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근데 1년 따라다니고, 2년 따라다니고, 3년 따라다니고, 이상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마지막에 예수님 판다고 결정 내리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메시아 아닌 것 같다고 결정 내리거든요. 그래서 천국문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내가 천국문 앞에 섰더니 문이 안 열리면 나는 지옥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경각심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알곡과 가라지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판단한 데 있거든요. 지금 놔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은 나는 분명히 아니지라고 하는 안심보다도 지옥 갈 사람도 어느 한순간인가 정말로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지옥 간다. 평생도록 잘 믿는다 했는데요. 임종전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고 없고 예수 안 믿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겁졌네요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겁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한 제자가 되자. 가룟유다 되는 것은요, 운명적으로 막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내가 지옥 가기도 싫은데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다 던졌다고 그럴 일은 없다. 네가 의지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 본색이 마지막에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속으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짜면 오늘은 넘길 수 있어. 1년도 넘길 수 있어. 10년도 넘길 수 있어. 그런데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내가 가짜인데 그때까지도 자기가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은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이라도 예수를 믿었다가 터무니없는 일로 배교했던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또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밤길 가는 가룟유다는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는 정상적인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